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모세가 굿수 여자, 이 굿수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이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때가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모세의 나이가 100세쯤 되었을 때다라고 추정을 하고, 또 아마도 아내가 죽어서 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그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롭고 힘드니까 의지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새로운 이 부인을 맞아들여서 의지할 대상을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 밖에 이방 민족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으셨죠. 문제는 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1절을 보시면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지금 모세의 행동을 두고요 뭐가 되고 있냐면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확대 재생산이요 건전한 방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불건전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험담과 비방으로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요 자꾸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비방은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앞담화가 아니고 뒷담화죠. 이 모세가 없는 곳에서 모세에 대한 비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모세의 누나이고 모세의 형이에요. 이 자기의 동생을 왜 뒷담화를 하면서 이 비방을 확대 재생산하는가?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요는 그겁니다. 모세만 잘났냐는 거죠.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대단해서 너만 대장 노릇하는 거냐? 우리도 너보다 나을 수 있고 막말로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너보다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이게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이 좋사오니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또 뭐합니까? 승진을 또 열망하잖아요.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성공을 열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나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1절 보세요.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출애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만 명의 모든 송사가 다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찾아오는 거야.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불평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건 뭐 녹음이 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삼가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막 드자비질을 매일매일 했겠죠. 수십,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아무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잠을 자는 와중에도 찾아와서 모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뵀습니까? 내 배로 난 자식들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들을 이렇게 다 내 배로 난 자식 마냥 막 품어주면서 어떻게 이 열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할아버지들이 마련한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얘들한테 고기를 어디서 줘요? 이 이후에 하나님 매출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막 지금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짐을요 누가 혼자 지고 있다는 거야? 모세 혼자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이스라엘 노인 중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장로를 드디어 뽑는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혼자 아니거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러니까 너와 같이 짐을 덜을 장로 70을 뽑아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도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겠다. 여태까지 너 혼자 했지? 이제는 같이 해. 모세도 자기가 혼자 했다 말하고 하나님도 모세 혼자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평 불만이 모세한테 오롯이 전달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라도 걸리죠. 멘탈이 무너져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 또한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 죽는 게 낫다 말할 정도로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죠. 모세가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도 모세 혼자 감당했다 말씀하세요. 결국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누구 혼자 일했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일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도와야 되는 포지션에 있지만 모세를 제대로 돕지 않았고 자기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로 뭐만 찾는 거예요? 권리만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과 불만이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은요 이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서 나옵니까? 아니면은 이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옵니까? 잘 안 다니면서 빠지는 사람들한테서 나와.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 중에 이 젊은 어떤 애기 엄마인데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인데 교회를 1년 동안 10번 왔는데 10번째 오는 날에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줬으면 난리가 났을 거래. 사모님한테 그걸 적어서 줬대요. 이 교회가 고쳐야 될 점 10가지. 1년 동안 10번 나왔는데 10번째 나오는 날에 그걸 줬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 10번을 나오면서 한 번도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옛날 성도님들하고 조금 다르다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는데 여러분 뭐 불평 불만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렇게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요 반드시요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만을 낳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으로 보면요 16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거죠. 16장 잠깐 넘어가 보세요. 16장 넘어가면 제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돼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 3대 이 족속 중에 하나예요. 레위 지파예요.
고라는 특별히 뭐 하냐면요, 이 지성소 안에 이 성물들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술에도 갖지 않고 뭐예요? 어깨로 이것들을 다 꿰어서 이동하는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는 게 고라자손이에요. 그런데요, 고라자손이요, 지도자 3명을 모아서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3명이요, 뭐 하냐면요, 250명 정도 되는 16장 2절에 보면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을 선동해서요, 뭐 하냐면요, 모세를 거스릅니다.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요, 모세를 거슬렀잖아요. 근데요, 이게요, 12장에서 거슬렀는데 16장으로 갔더니요, 2명이 몇 명이 돼요? 253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은요,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말을 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방의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와요. 16장 3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걸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야, 253명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는 거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요. 니들 따위가 감히 뭐라고, 우리보다 뭐가 잘났다고 우리 위에 서서 이렇게 하냐. 지금 그러는 입장이에요. 아론이 했던 비방이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의 화살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비방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오늘 본문 12장 9절로 넘어가면요, 1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지간해서는요, 떠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요, 이삭이 치고 야곱이 쳐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요, 하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세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분열과 비방, 미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의 떠남의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구름이요, 어디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떠나가요. 이거는 이동이다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구름이 아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인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그러면은 아론은 왜 나병에 안 걸렸어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미리암의 죄가 더 커서 미리암만 걸린 게 아니라 아론은 어쨌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론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요, 정하게 되는 시간까지 있었다가 15절에 보시면요,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망했고 불평했고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이 공동체가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서로 비방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 세워주고 은혜를 전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말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 가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